우리가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인 대림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탄생절 4주 동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가는데 요 4주 동안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성,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주간이 이 대림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백신이고 백신을 성령님이 놔주시는데 맞을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신이고 성령이 주사를 놔주시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백신이 아무리 개발이 되고 좋은 백신이 있어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요. 대림절 기간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성탄절에는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감격이 쏟아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예배가 될 때에 절기로 주시는 축복, 특별히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는 하늘을 가르고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고대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득 채워보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설교로 여러분요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일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설교가 일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설교는 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글에 능하나 말은 좀 더디다고 더듬는다고. 말을 더듬든 느리든 상관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여러분이 가지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역사, 에너지의 힘호, 에너지의 근원, 동력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5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포도를 만드시는데 이스마엘을 제하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를 버리고 누굴 택해요? 야곱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훈련된 사람 아니잖아요. 다 품종계량 하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옮겨 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품종계량해서 뭘로? 예수로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사역을 결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이 사역과 믿음의 결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과 징벌이 같이 나가요. 아침 시간에 좀 외람되긴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믿음과 사역의 결산을 체크하셔야 돼요. 연말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 결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1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 있도다. 작년에 설교해줬을 거예요. 극상문 포도를 맺자 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노래하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감탄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는데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를 통해서 하란 지방에서 어디로요? 하란 지방, 가나안 지방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시고 옮겨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뽑아다가 품종계량해서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품종계량해서 심으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신 마지막 포도 원지기가 여러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를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러분들은 이 신약 교회가 있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포도원의 사역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있으며 쉼의 기름진 산이로다 그랬어요. 그전 성경에는 소래골짜기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예요.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제일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6,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으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구약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했어요? 망가졌어요. 포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포도를 지어가기를 맡겼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지금 한탄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고 생존한 노아의 가족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에 뭘 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를 줬어요? 포도원이 있으며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의 기름진 산이로다 그랬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심판에서 생존케 한 노아의 가족에게 포도원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포도라는 것은 최상이고 부의 축복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있는데 주셨는데 쉼의 기름진 산이로다. 소래골짜기. 포도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땅이에요. 산이로다. 우리는 산이지만 거기는 언덕이에요. 포도나무는 바람이 잘 통해야 된대요. 이 습지면 이 열매가 다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도는 요만해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 땅의 그 포도는 자루만 해달했죠. 자루만하게. 큰 자루같이. 크게 해서 이 사람들은 포도를 먹기보다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이만한 포도를 갖다가 저 포도주 순틀, 포도주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큰 수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를 다 부어 놓고 설탕 뿌려놨다가 어느 기간이 숙성된 다음에 장화바늘 신고 와서 막 뒷밟는 거. 그것이 사사기에 나는 포도주 틀을 짜듯이 하다 그 소리예요. 그걸 다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짜서 포도주 만드는 거.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가 길으니까 습하면 어떻게 해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소래골짜기, 기름진 산, 언덕 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주렁주렁 맺어도 상하지 않고 썩지 않게 가장 적합한 곳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포도원에 여러분들의 열매를 썩지 아니하도록 아주 기름진 언덕에 잘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포도원이고 쉼의 기름진 소래골짜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소래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파괴법을 뛰쳐나갔어요. 또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뽑아서 어디 갖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땅을 파서 개간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순틀을 팠도다. 하나님은 여기 6가지의 7가지의 동사 중에서 6가지를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만 들포도를 맺었도다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땅을 팠어요. 여러분을 포도원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 땅을 파고 포도를 만드셨어요. 돌을 제하고 이게 성도의 성수 과정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돌 다 빼내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저 품종계량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품종계량해서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래서 그 중앙에 시작 그 중앙에 망대를 세웠고 그 중인데 중앙을 말해요. 망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3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제도를 뜻해요. 성전제도 망대. 그래서 중앙에다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과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를 세웠고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덴티가 나는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품정개량한 극상품 포도나무에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망대를 세웠고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큰 포도나무가 다 버텨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여러분 그런 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웠고 그럼 우리가 망대는 뭐예요? 성전이니까 성막을 가운데 세우잖아요. 그럼 거룩과 정체성이니까 예배자로 온전히 쓰라는 얘기예요. 한번 예배자로 쓰자. 세상을 예배자로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요. 오직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사명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1년 동안에 예배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얼마큼 말씀을 많이 받았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예요? 언제 역사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요. 어느 예배 때 강림하셔서 여러분이 에너지시오 하나님께 강건의 역사 위로부터 힘을 돋우는 동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망대에 세워졌고 성전 중심으로 거룩이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뜻이 있어요. 망대라는 것은 선지자의 뜻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 당시는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서 시행하는 거. 그래서 이 망대는 선지자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신약에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을 시행하는 거. 이것이 망대 역할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망대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회복해 하는 세력, 회복의 능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망대를 지켜주잖아요. 망대 중앙에 세워놓고 내려 포도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여러분들을 뭐로 지킨다?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돌을 제거하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이 나쁜 악조건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애굽에 있던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품종개량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교회에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은 다 물리치는 망대가 되주시고 또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숨틀을 짰도다. 포도원에는 축복이 내려가야죠. 숨틀은 뭐예요? 포도즙을 만들 때 이 짜는 거. 큰 수의 포도가 이렇게 막다 으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으깨가지고 쭈르륵 부어서 짜내는 거야.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숨틀까지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숨틀, 흘러내릴 수 있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또 뭐 해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는 언덕에 쭉 이만큼씩 한 잔은 이만큼씩 달려서 포도가 주먹 같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들포도는 뭐예요? 조그매고 시금털털하고 또 어떤 포도는 독이 들어있대서 해로운 거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역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들포도 같이 독하고 해로운 이런 포도가 되지 않았나? 그럼 숨틀에 짤 게 없잖아요, 여러분요. 들포도는 요것만 해요. 시금털털해요. 쓸 수도 없어요.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숨틀까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내 사역이, 내 믿음이 짜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결산하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는 백보자 심판은 안 받지만 공적 심판은 받아요, 여러분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뭔가 숨틀을 짰을 때에 흘러내리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꽉 짜면은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꽉 잡으면 뭐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쭉 숨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꽉 짜니까 그 사람에게서 세상이 나왔어. 그 사람의 돈이 나왔어. 명예가 나왔어. 그러면 상급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결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꽉 짰을 때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사역을 꽉 짰을 때에 포도주가 숨틀을 통해서 쏟아지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헌신과 내 죽음과 내가 뛰어들어서 땀과 피가 쏟아져야 이 짧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헌신을, 여러분의 사역을, 믿음을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지나가야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고난이 오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이기고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강인한 영성을 가져서 매 결산할 적마다 믿음을 꽉 잡으면 예수 피가 흘러야 되고 사역을 꽉 잡으면 예수의 불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숨틀을 짧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포도같이 짧고 없어서 해로운 들포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역의 평가는 여러분 보나마나 5절, 6절, 7절, 8절에 쭉 나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 다 똑같이 구원시켰는데 특히 선택된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하나님과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돼줄 테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피고인이라는 거예요. 피고인. 내가 증인 서줄게. 포도원과 너 사이에 포도원은 원고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 피고가 되는데 한 증인 서준다는 게 사리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증인이에요.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선민이니까. 그럼 한번 포도원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앞에서 한번 사리를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숨틀에 걸렸을 때에 빨간 십자가의 불이 흘러 넘쳤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증인을 서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모든 사역은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의 증인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원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를 매니 어찌하며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이 많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상의 옥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다 만들었어요.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워놓고 숨줄까지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럼 좋은 배를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의 사역에 믿음에 좋은 포도를 맺어서 숨틀을 쫙 째서 축복이 절절절 내려가는 거.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요. 내가 어제 그제 책 보다 이거 방자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춘영이와 이몽정이가 만나는데 누가 제일 기뻐요? 두 사람도 기쁘겠지만 누가? 방자가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틀에서 포도주가 쫙 쏟아져 나오면 누가 더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포도는 축복이잖아요. 누가 기쁘셔?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목사가 기뻐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요. 이것이 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결산하실 때 작년보다 더 많은 포도주가 숨틀로 흘러넘치게 하시길 축원드리라군요. 또 조금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붙들어서 예수의 보혈이 피가 숨틀로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잘잘 쏟아 넘치는 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이제 내가 내 포도는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합이 할 것이요. 하나님은 방자의 기쁨을 누리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힘내. 이제는 내가 결단하겠다. 봐라.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헐어디라서 거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울타리를 걷어 것은 마음대로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걷다는 것은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없애서 사단의 세력에게 먹힘 당하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 2, 3, 4절을 안 하면 5절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울타리 쳐놓던 여러분들을 거두면 누가요?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냥 대문짝같이 열어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비장 걸어 들어라 했잖아요. 세비장 기도하잖아요. 세비장으로 막 걸어 닫혀야 되는데 그냥 동문을 활짝 열어놔갖고 사단이 마음대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러면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울타리 쳐놓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울타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도둑이 마음대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도둑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파워츠라 해가지고 이제 허는 정도가 아니라 봉해진 것을 찢어 열어서 젖힌다는 거예요. 꽉 봉해져 있는 것을 찢어서 열어서 펼쳐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치운 정도가 아니라 봉해놓은 걸 찢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봉해놓은 것이 찢을 때 아파 안 아파? 고난을 통해서도 찢어서 열어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근데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역과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들포들 맺으시면은 울타리를 걷어서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 전쟁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 정도가 아니라 감지도 못해요. 지금 문제가 커요. 코로나 때문에 다 열렸어요. 지금 문 다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담을 걸어 찢어서 봉해놓은 것을 찢어서 열어 젖혀놓으신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통행하게. 코로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믿음의 극상품 사역의 극상품 포도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떠들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찔레나무와 또 가시가 날 것이며 하면서 했지만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요. 가시나무가 돼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품종개량에서 포도원에다 극상품을 심었는데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단에게 맡기면 저 찔레나무나 가시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비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찔레나무 가시가 되면 축복이 와요 안 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서 열매 맺으면 되지요. 포도원에서. 밖에 나가서 찔레나무가 되고 가시나무가 돼서 뭔 돈을 벌어오겠어요.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는데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요. 예수 믿다가 돈 벌어 나가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그래요 여러분요. 맨날 삽질만 하지. 근데 삽질할 건데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냥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다가 내 감정 때문에 내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찔레나무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비를 안 내리기 때문에 이 축복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힘들어도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포도원에 심겨져야 돼요. 힘들어도 포도나무가 돼서 극상품 포도가 나무가 돼서 하나님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술에서 포도주가 줄줄 쏟아 나올 정도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교정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물은 만군의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함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으라는 열매만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틀에 넣기만 하면 포도주는 몇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더 행복해지자 했을 때에 이것을 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우리 열매만 맺으면 돼요. 환경은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숨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열매 맺기만 하면 되고 맺어서 포도 주게 되면 숨틀에 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요. 6가지 동산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맺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자. 여러분 믿음에 또 사역에 극상품 포도나가 다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는 우리를 뽑아다가 품종개량하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놓고 또 하나님의 산에 비옥한 땅을 심겨놨사오니 하나님 극상품 포도를 주렁주렁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꾸려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역에 숨틀을 거쳐가는 포도주가 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뽑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품종개량하셔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주시옵소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숨터를 놓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 춘향이와 이모녀이 만났을 때도 기쁘지만 방자가 더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서 심겨준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렁주렁 맞아서 아버지 저 숨틀에서 걸러낼 때에 그 포도주가 말 수 없이 많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을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숨틀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주를 쏟아져 내릴 수 있는 축복받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세워준 포도원을 아름답게 지켜야 할 것이고 아버지 저희의 믿음과 사역에 극상품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맺어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짜면 포도주가 쏟아나오게 하시고 사역을 숨틀에 짜면 아버지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숨틀을 통과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종들 그런 숨틀을 지나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시고 그런 대식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숨틀을 사역의 숨틀을 반드시 거쳐가는 아버지의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